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독을 10절부터 우리 11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어 하나를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는 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이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먼저 교훈하고 계시고요. 교훈으로 안 될 것이기에 이제 오는 징계가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진멸이 사실 이 말 끊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해 놓지 않으면 심지어 이렇게 징벌을 받아도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언어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때부터 사실 인생이 참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지난 본문의 내용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공의의 말씀을 구하고 정의의 행동을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이제는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선한 삶의 영향력을 전혀 따르지 않고요, 선 대신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공의와 정의가 선이라고 명시해 놓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 중요한 가르침인데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잃어버린 가르침이죠. 말씀 없는 것은 말씀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공의의 실천이 정의잖아요. 그래서 정의,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없으면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공의와 정의를 성경도 잘 알고 약한 자를 돌아본다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 선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 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의의 행동이 선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치셨으니 곧 정의를 행하며, 정의의 행동,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행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영혼 사랑하느냐, 아니면 눈가림으로 하느냐,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눈 가리기 위해서 하느냐, 정확하게 아십니다. 선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잠시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참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잠시 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또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으로 딱 끝입니다. 왜냐고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겸손의 습관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선은 따르지 않고 이 아들은 이제 악을 행합니다. 악의 대표적인 것이 강포죠. 약한 자를 짓누르고 힘으로 갑질하려는 것.
여러분 꼭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위 맞추는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잔인해지거나 무례해지거나, 이 사람은 지금 강포를 행하는 것이고요. 강포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강포는 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의는 잠시 있거나 아니면 위선이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강포가 갑질하는 것이 말로 갑질하고 행동 갑질하는 거,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자다, 라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인간 쓰레기다, 지옥 갈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뭐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 지옥 갈 것들 혹은 인간 쓰레기들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서슴지 않고 저주하면서 자기는 위선의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거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포는 살인입니다. 이 약한 자 앞에서 갑질하고 말과 행동 함부로 하는 거 살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당신앙, 여호와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약한 자와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학대하고 강탈하고 이제 그들에게서부터 빼앗은 저당물을 악질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모습을 행하거나. 근데요, 이와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요, 사실 이것은 그분의 캐릭터의 문제, 그 사람의 캐릭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돈, 권력, 쾌락을 섬긴다고 했죠. 돈, 권력, 쾌락을 섬기면요,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학대, 강탈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거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오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의 이야기 나옵니다. 별리로 구워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고리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리대 이자 받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은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이 말이 성립되려고 하면 아버지가 단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달다도 또 성립돼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공로가 자기 아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모의 죄가 이렇게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도, 부모의 무슨 공로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제 3대째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주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의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손주가요,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이 죄를 보고, 죄의 또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그 모습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실은요 구원을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이제 너 밉보였어. 그러니까 너희 가문은 이제 끝이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를 그 자녀를 살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돌이킨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 아들은 어쨌든 이 아버지에게 임한 심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보십시오. 아버지가 심판받는 거 보고 거꾸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 또 이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그 심판을 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아버지 죄만 봤다고 하면요, 아버지 원망하겠죠. 저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면요, 핑계하지 않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씁쓸함에 대해서,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해봤자 사실은 자기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해봤자 사람 이렇게 바뀌지는 않고 비참해지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이 말이 잘 들어옵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근데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정하고 나면 자기가 비참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씁쓸하고 자기가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인정으로 끝남이 없고 그것이 자기 죄임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불우함을 자기의 이렇게 불우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해질 뿐이죠. 그런데 이 아들처럼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되 부모의 죄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선악과가 아담 잘못 만나서 이 선악과가 전가된 것처럼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지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아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몸부림치면 우리가 몸부림쳐봤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만 있다고 하면 몸부림은 절망으로 더 갈 수 있고요. 또 도리어 체념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이제 1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자, 이렇게 죄를 직시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당신앙, 우상신앙 끊어내는 것이죠. 또 이성과의 관계에서 음행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이제 대인 관계에서요, 학대하지도 저당 잡지도 강탈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줄인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요. 17절 가난한 자 압제하지 않고요. 또 고리대를 통하여서 착취하지 않고요. 자, 근데 이 모든 게요, 사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보십시오. 3대 이야기를 하는데 3대에게 적용되어지는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내 규례, 내 율례에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 보기 때문에 목사부터 교회 지도자들부터 신자들 성경 안 보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띡 읽어놓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르지, 정말 내가 죄인 줄 깨닫고 결단하고, 특별히 결단해도요 또 범죄할 수 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율례와 규례 앞에서 자기를 보며 지금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정확합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내 대인관계, 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도록 말씀하시고요, 율례와 규례 지키려고 하면 그때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비록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받은 심판이 결코 그 아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악하고 강탈하고 선 대신 악을 행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었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도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유다 역사상 아하스하고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정말 악했습니다.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했고요. 그들 때문에 망한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아하스와 그 므낫세 사이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고요. 또 반대로 히스기야, 그렇게 선한 왕의 그 공로가 그 아들에게도 자동으로 끼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같이다, 이것을요 또 그들은 상투어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이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저 모양 저 꼴로 살았으니 우리가 고생하는 거지, 다 조상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묻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 죄라는 겁니다. 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투사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하고 나면 편하잖아요. 끊임없이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면은 그것 가지고 사람들 조종하고 이렇게 동정을 사서 자꾸 그걸 무기화 삼지, 절대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돌아가서 어찌 그 말 하느냐.
어찌 아버지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라고 우리의 언어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정말 나의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근저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치유를 위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로 나아갈 수 없고요.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는 거짓입니다. 자, 그러나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율법 처음 주실 때부터 변함없는 법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처음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와 또 이제 출애굽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모세가 설명한 게 신명기죠. 신명기에 보면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어느새 아예 제사장부터 교회 전부 다가 아버지가 심포도 먹으면 아들이 이같이다. 아들이 어찌 그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겠냐.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말씀이 맞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말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요, 말씀 아닌 말들이 얼마나, 그게 그 법칙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규례와 율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엉망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진단이 바르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진단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와 같은 왜곡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가 여러분, 진단만 바르면 치료는 있습니다. 근데 진단이 바르게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있는 게 내가 세운 개똥 같은 내 말, 내 철학이요. 그 막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습니다. 내 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나아가다가 치료받고, 치료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진실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아닌 내 잘못된 생각, 내 왜곡된 생각, 사단이 비틀어 놓은 생각에 매여 사는 자,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하거나 위장하거나 아니면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씁쓸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민을 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직시하며 자백하며 돌이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의 행동과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돌이키는 것일진데 오늘 정확하고 철저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산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가장하고 또 자기의 죄를 핑계하며 남 탓하며 돌아보지 못하는 자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